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수 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의미를 담아서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주님 향한 순전한 헌신. 주님 향한 순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많은 반대하는 무리들과 맞서서 논쟁을 벌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논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이들과 함께 하셨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의 친구도 되셨는데 논쟁을 불가피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그 논쟁의 맨 마지막 부분인 헌금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자리 중에서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께서 헌금 논쟁을 하셨나 보니까 헌금함이 있는 근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요, 헌금함이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6개는 일반적인 헌금함으로써 이건 자발적인 헌금함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는 이거는 특별 헌금함입니다. 각양 제목을 붙여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헌금을 여러 종류로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이들에게는 먹고 살 돈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한 가지 헌금을 제대로 드리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여기 나오는 부자의 헌금과 비교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오지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 헌금함이 어디 있었는지 위치로 본다면은 성전에 보시면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지고 유대인의 뜰의 시작은 여인의 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난한 과부가 온 것을 보니까 성전 안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인 아마 여인의 뜰 근처에 아마 헌금함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헌금 논쟁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헌금이 크기나 규모와 양과 얼마나 풍성하게 여기에 힘있지 않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헌금을 드리는 자의 진정한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 하도 SNS나 유튜브 상에서 많은 이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도 어떤 분들은 비난에 섞인 그런 헌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자꾸 올리면서 교회에서는 뭐 헌금 설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성도들이 실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헌금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진실된 표이기 때문에 헌금은 교육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작은 영적 힌트를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6개의 자발적 헌금은 물론이고 7개의 특별 헌금까지 아마 13개의 골고루 넣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가난한 이들은 그렇지 못했겠지요. 42절에 대표자인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들란트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43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답니다. 그렇다면 많다는 얘기는 헌금의 양이나 규모, 액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두 렙돈, 한 고들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금액이 적은가? 여기 나오는 이 두 렙돈, 한 고들란트는요,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은 뭐 그래도 최소한 적게 벌어도 좀 전문 기술이 있는 노동자들은 2, 30만 원, 뭐 그 이상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4, 50만 원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한다면 64분의 1로 나눴을 때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원 미만이지 않겠어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 도대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였을까요? 지금처럼 10만 원, 20만 원 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전 한두 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렙돈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부자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푼돈입니다. 그거를 얻지만 주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과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하시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였어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거기에 목표와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의 결과도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놀라운 결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돈을 심어서 돈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냈다고 시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니다. 씨와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다가 심으면 된다. 혼자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요 헌금이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의 헌신이다 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책에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기록한 이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주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으로서 진정한 헌금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신앙의 영역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께 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이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여러분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전달되어야 될 신앙의 유산으로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진정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며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헌금 논쟁에 대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그 전심을 다한 헌신의 헌금이 우리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드려지는 헌금과 같은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